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소외감을 가진 인간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만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관계,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죠. 인간 관계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그것이 쌓이면 그것을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인류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현재는 과거 만남의 과정과 결정들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주위에 친구를 봐라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은 만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행복하기 위한 그 조건을 찾은 연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읽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책에서 47세 이전의 인간 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47세 이전의 인간관계는 부모, 가족, 친구, 배우자, 스승 등이죠. 이 만남의 내용에 따라서 47세 이후에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는 거예요. 만남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이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한 가지를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감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버드에 나와도 예수를 모르면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한 행복의 조건이 인생의 47세 이전과 이후였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행복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행간 사이에는 고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한계와 소외됨을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숨을 쉴 때에도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설명을 하는데 인간을 던진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은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세상에 던져서 소외된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허감,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은 사탄의 열심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사탄은 넌 던져졌어. 아무도 널 책임져 주지 않아. 그래서 너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간교함이다.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신 그 간교함.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간교함으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내 존재의 연약함과 실패와 낙심이 선명하다면 우리는 사탄에 덫에 걸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기 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승리예요. 오늘 말씀 연구하면서 난 던져진 존재,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 소망이 있는 존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회복되는 은혜에 있기를 원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성령 임재는 언제였죠?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방 선교의 문이 여기서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은 언제 누구에게 내려오십니까?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될 필요가 없다.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여러분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3번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시켜 주시니까 순종하여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뜻과 부딪히고 내 생각이 이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역사는 경험됩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듣고 앉아서 그렇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 다음날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 하루 유숙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갔어요. 내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극진히 영접했어요.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갈망, 이 성령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는. 그리고 만날 기회가 없는 이 둘의 만남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놀랍게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코스코에서 장 보다가 지나치면서 만날 수 있죠. 그렇게 지나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 대화도 깊게 나눌 수 없는 우리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 이유가 전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를 온다는 것, 교회의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만남은, 이 교회의 만남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뜻이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모여서 예배하고 같은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함께 그 말씀 공동체가 되어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세네갈 단기 선교, 노방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곳에 찾아가든지 들어가든지 격려를 하든지 밥을 사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을 그 세네갈 단기 선교, 노방전도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해나갈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본문으로 우리 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23절부터 48절까지, 오늘 44절부터 4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대전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대전제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성령이 임했을까? 첫 번째, 이 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 어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조건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의 문이 열린 상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10장 서두에 말해요. 베드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자가 되어 만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립니다. 풍랑은 와요.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부부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가정의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되어주셔서 풍랑과 파도를 뚫고 지나가 어디로 도착합니까? 거친 파도를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28절 3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을 함께 묶어갈 그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의 거친 파도를 주님께서 뚫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 가실 능력이 있고 어디로 가야 이것들을 피하고 암초도 피하고 소원의 항구로 가는지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만나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샘 솟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해밀턴 지역에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1990년 4월 6일에 텍사스주 한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제자훈련 수련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날 밤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하겠다. 우리가 속한 학교에 가서 국기 주변에서 친구들과 학우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See you at the pole. 저도 1998년도에 이 운동을 받아서 99년도에 학교에서 마지막 고3을 맨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해 6월에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10대들이 이 운동을 이어갔어요. 2만 명이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전 미주로 이것이 퍼져나갔어요. 8년 후에는 1998년 미국 50개 주와 미국의 다른 20개국, 그 다른 20개국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30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국기 개항대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자와 기도자가 만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만남의 이유가 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실 것인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둘이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빠의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베드로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은 듣고 음성에 순종하여 요빠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왔어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이에요. 기도, 말씀, 순종, 이것은 믿음의 실제가 되는 필수 3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해보세요.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붙들고 실행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29절 말씀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내켰지만 순종해서 왔어요.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게 우리 함께 만나게 하시고 같이 순종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너무 안 믿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그렇게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 말씀을 듣는 자의 진심 그리고 전하는 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듣는 자의 진심이에요. 33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듣는 자의 열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듣는 자의 진심.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귀 구멍까지만 도착하고 구멍에서 바로 밑으로 흘러내릴 때가 있고
구멍 속으로 딱 들어갔다 이쪽으로 확 빠져나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경청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경청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청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듣는 자의 이 진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활력이 있고 운동케 하시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밝혀주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수술해야 될 것들을 수술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대화에 경청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준비되었어요?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제 말씀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진심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죠.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마태복음 13장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좋은 땅 고넬료는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 이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고 있니? 질문하셨어요. 사람의 말로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근데 듣는 분이 그 내용을 제가 설교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저의 설교 사역에 100% 적용했어요. 아,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혀 있구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더 열린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고넬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은혜에 잠겨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제 마음을 분별을 해보니까 고넬료의 열린 마음, 고넬료의 진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저에게 레마예요. 저에게 고넬료의 진심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그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전하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눈물과 엉겅퀴가 너무 많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길짝바지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기우뚱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사모하는 마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능력 없는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의 말씀이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있어야 전하는 자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을 하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을 배신도 해보고 무한한 용서와 용납도 경험해본 증인이에요. 그의 삶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약속, 증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본문에서 예수를 만난 증인의 삶은 증거가 있다고 두 가지를 알려주면, 첫 번째, 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죄사함이라는 증거야. 예수의 증인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태도가 단호해야 돼. 계속 거룩을 훈련하고자 하는 열망에 가슴을 여는 태도가 단호해야 되는 것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욕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욕의 자리에 감사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욕이 정복돼요. 비난과 정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가 줄어들고 축복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과 정죄가 정복돼요. 세상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늘려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정복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늘려가는 것. 그럼 근심 걱정이 정복돼요. 이것이 성화라는 훈련이죠. 이거 훈련하려면 말씀과 기도라는 훈련 조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의 의,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계속 말하시죠. 근데 왜 변화가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말씀을 맡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고 제대로 해석하고 선포하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성령 받고 설교 준비에 목숨 걸게 하십시오. 저의 핫 키워드입니다, 요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계십니까? 그분은 믿음이 뛰어난 분. 그렇지 못하다면 절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의 말씀 들으려면 진심, 회복돼야 돼요. 베드로의 말씀 전하는 확신,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중요해요. 저도 거짓된 메시지 많이 들어봤어요. 와, 이 책이 좋대. 아, 이 목사님이 진짜 뛰어나시대. 그래? 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 목사님 책도 막 읽어봤어요, 사서. 아, 근데 이분 이단이래. 이분이 전한 메시지가 가짜였대. 낙심되고, 그렇게 많이 속아보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저 사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 소망 없는 거잖아요. 자, 하루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원고를 쫙 썼어요. 쓰고 그리고 한 5번은 더 훑어봐야 되거든요. 한 5번 더 이제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네요. 그래서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20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 고된 노동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쳤어요. 하나님, 저 사꾼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그 다음 말씀 23장 15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사람.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저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들, 지금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거룩한 무게감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무게감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무게감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짜부러져요, 거기에. 맡겨주신 양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자와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증인이 되어서 이 마을에 살 때 이 마을이 증인이 될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 이 마을이 증인이 되어야 온타리오 주가 증인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주가 증인이 되어야 캐나다 전역이 예수의 증인이 될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잖아요.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세네갈의 마음을 주셨어요. 터키의 마음을 주셨어요. 불가리아의 마음을 주셨어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마음을 주셨어요. 중국의 마음을 주셨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고 계세요. 그 마음을 주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나가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 반드시 되고 나가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왔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베드로도 내 자아가 조금만 더 살아있었다면 그 말씀 듣지 못하고 고넬료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든 거예요. 예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했어요.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는 무엇을 하셨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그 선한 일을 무엇인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별 기적을 막 베푸셨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 기적을 베푼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육신을 묶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신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은 곧 화평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던져진 존재, 죄로 인한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멈춰지고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심심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 그것이 멈춰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이 소외감이 해결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기준 삼지 않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가치, 세상을 보는 삶의 방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양해버리는 것. 오늘 이 역사가 필요한 자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는 받고 왔어요. 43절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해도 능력은 무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끌어당기세요.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삶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진심을 준비하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간결한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경험을 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결정된 자에게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수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저주받은 땅에 그 저주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가 가지는 증거는 성령의 임재예요. 45절 46절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했다. 성령의 임재 표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혼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임재의 표지인 이 방언에 대한 그 입술을 사단이 간교하게 막아놓은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방언이 멈추는 건 교회의 슬픔이에요. 방언은 기도를 불처럼 붓게 하는 휘발유 같은 것이에요. 방언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계속 방언을 실행시켜 주시기를 바라요. 그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를 이 땅으로 다운로드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 중에 구하는 자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입술을 여세요.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성령 임재의 표지.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는 방언이 있어. 기도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기도가 있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예배의 깊이, 그 중에서 찬양의 은사. 하나님의 우리 교회 찬양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영혼육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 높이 더 크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씩 실행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씩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갈망합시다. 우리 교회에 이 화평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그 복음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들이 현재적으로 일어나기를, 육신을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복음을 계속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되기를.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그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 같다는 베드로의 생각의 반전이 있었어요. 그 반전의 길을 걸어가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들도 성령으로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인간들에게 인간의 소외를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는 계속 전진하여 대한민국에 2000년 후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증인은 죄사함의 증거, 성령 임재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